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거나 이렇게 차례대로 읽다 보면 굉장히 힘겨운 내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특히 구약이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레위기도 그러한 난관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싶거나, 또는 이 레위기나 이런 율법서들을 뛰어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이 될 여지가 충분한 본문이죠. 오늘날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에 부정하게 되는 기간과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또 특히 이 남아를 낳았을 때는 40일인데 여아를 낳았을 때는 거의 80일, 부정한 기간이 2배나 길다라는 사실은 정말 고리타분한 가부장적인,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에 맞는 것 같고 여성 비하의 이런 꼰대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쓸데없는 명령이나 아무런 의미 없는 명령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한 제가 이 레위기를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해되지 않는 본문의 기저에도, 그 밑바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그냥 뛰어넘거나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보물성과 같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 보물들을 어떻게 찾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출산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을 하게 되면 그냥 아이만 출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출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몸 안에서 무언가 유출되는 것, 이것들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 특히 피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피는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제사 때도 피는 모두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질병은 몸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취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부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이 레위기와 구약 율법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 구약의 피의 규례의 중심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부정 이 규례는 그 여인이 저주를 받았다거나 출산이 저주스러운 것이라거나 아이가 저주스러운 것이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해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출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원래는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왜 이러한 부정한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듯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하와 이후의 모든 여인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노동과 수고의 그 고통을 벌로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남자들은 노동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하와 이후의 모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지는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관점에서 풀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여자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이구나, 죽음뿐이구나, 비참함 뿐이구나, 부끄러움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출산이지만 남아와 여아의 부정한 기간을 다르게 한 것은 남자는 더 낫고 여자는 더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그 해산의 고통 속에 남성의 그 노동의 수고와 같은 이 죄로 인한 결과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이 그저 남자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여자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고, 그리고 이것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따먹으면 따먹었지 그보다 더 잘하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목적된 대로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고통이 되었고요, 당장 그 가족을 이루며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출산한 여인의 그 규례에 담겨서 우리 모두의 죄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출산을 반복할 때마다, 이 출산은 대를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못난 점, 이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로, 그리고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내용, 설교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축구공이 어떤 모양입니까? 축구공이 어떤 모양이죠? 네, 우리는 축구공을 구체 또는 둥근 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 장로님이 오각형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들은 좀 더 잘 압니다. 이게 원형이 아니라는, 구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공은 원형이나 구체가 아니고요, 흰색 육각형 조각 20개, 그리고 검은색 오각형 조각 12개를 이어붙인 다면체입니다. 구체가 아닙니다. 면이 많은 다면체입니다. 완벽한 구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축구공이 완벽한 구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탄성력과 반발력이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술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에도 이 과학이 들어있는데, 축구의 과학은 어떤 쪽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이 조각수를 줄이는 겁니다. 32개의 조각으로 된 이 축구공의 조각을 점점 줄여서 구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구체로 만들 수는 없지만 구체에 가깝게. 그래서 사실 이 32조각 축구공은 우리 한일 월드컵 때로 끝났고요, 그 다음 월드컵부터는 14조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남아공 월드컵 때는 8조각으로 줄이고, 최근에 일어났던 브라질과 러시아 월드컵에서는요 6개 조각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구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탄성력과 반발력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축구공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축구공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뭐였냐면 축구공이 완벽한 원형이 아니다, 완벽한 구체가 아니다라는 그 인정을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형과 구체에 가까워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인류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인류의 타락에서 시작되었고 그 타락에서 시작된 그 죄와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의 형상에서 많이 어그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 후에 거기서 축구공이 점점 원형과 구체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복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출산한 여인의 정부정 규례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결심을 하기로 하는 것. 부정한 기간을 보내며 정결케 되는 날을 기다리며 또 이 정결 규례를 행하면서 이 부정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은 죄들을 더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을 인정하고 이제 그 어그러지고 그 더러워진 그것들을 씻어가며 또 깎아내가며 그래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부정함을 이 부정함을 상쇄시킬 거룩한 일들을 결심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어디가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작년에 전했던 번제와 속죄제가 사랑이 5대 제사지 않습니까? 번제는 어떤 제사였죠? 번제는 번제같이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100%를 다 드리는 사랑이 바로 이 번제의 사랑이었고요. 속죄제는 뭐였습니까? 속죄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날 규례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사랑. 번제는 가져온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 이것이 왜 번제로 시작되는가? 제가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 이렇게 사랑은 현실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번제를 드리려는 제물을 누가 죽이고 잡습니까? 보통은 제사장이 그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뜹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저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직접 죽이고 피를 뺍니다. 피는 생명이지요.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죄로 인해 내가 당할 비참함들이죠.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고 추상적이거나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현실로 찾아와 치열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하고 나의 현실로 치열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번제를 나눌 때 제가 함께 드린 말씀이죠. 왜 출산 정결 규례가 번제로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나에게 전부를 주시고 나의 현실로 찾아오셔서 치열하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나의 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 정결 규례가 번제와 이어지는 연결고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번제 후에 또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속죄제는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에서 나누었던 부분을 또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잘못한 것과 자신이 한 일의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며 속죄제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직접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전부 뺍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각을 뜹니다. 이 일까지 했다 하면 그의 온몸은 아마 피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일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며 현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속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다르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 않고 진 바깥에 제를 버리는 곳에서 태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에는 기름과 유향의 사용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름이나 유향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그런 기쁨조차 금지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철저하게 현실적이며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처절하고 엄숙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부정, 규례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우리 인류와 우리 사람의 근원까지 파고드는 그러한 깊은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며 하나님의 교육 방식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면서 현실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출산 정결 규례를 통해 배워야 할 바인 것이죠. 김수영 씨가 쓴 절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중간에 생략하고요,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밑바닥을 보고 우리의 절망을 보는 것은 절망이지 않습니다. 진짜 절망은 무엇입니까?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짜 절망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가 말하는 바인데요. 죄의 결과가 절망이죠. 거기에 머무는 게 진짜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홍해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실 마귀도 어떤 면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꼬꾸라뜨리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점을 봐주는 일도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나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잘못의 결과를 우리가 묵묵하게 책임지면서 나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요, 그가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곧바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 훌륭한 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인구 조사를 하기도 했고, 또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그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도 했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회개를 빨리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 잘못의 결과를 책임지는 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악독한 모습이 첫 번째 죄에 다 나타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만 저지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세 가지 죄악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죄, 세 번째는 뭡니까? 심지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거짓말이 더해지고 여러 가지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끼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게 죄악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죠.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남 탓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표현하는 겁니다. 왜 젊은 연인들이 계속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왜 물어봅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죠. 붙이지 못한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더 칼같이 가슴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추상명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사랑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지극히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절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절망.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또한 남 탓으로 가는 일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우직하게 그것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을 현실로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